할렐루야. 2025년 4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73년 8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강도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명 스톡홀름 크레딧 방켄 은행 인질극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강도 사건의 주범은 얀 에리크 올손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크레딧 방켄 은행에 침입하여 3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를 인질로 잡고 스웨덴 법무부 장관과의 협상에서 3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이자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클라르크 올로프손의 석방과 그를 은행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300만 크로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달러로 27만 5천 불 정도의 돈을 요구했으며, 세 번째로는 탈출을 위한 머스탱 차량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올손은 풀려난 올로프손과 함께 4명을 인질로 삼아 6일 동안 경찰들과 대치했는데, 그들은 여느 강도 납치범들과는 다르게 인질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질 중 1명이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자 이들은 인질을 위로해 주었고, 인질 중 1명이 감기로 힘들어하자 코트를 벗어주기도 하였으며, 다른 인질이 작은 방에 있는 것에 폐쇄공포를 느끼자 밧줄을 풀어주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인질범으로서는 이상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납치범들과 인질들이 서로 이름을 교환했고, 인질들은 납치범들보다 경찰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질들은 오히려 납치범들을 경찰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국장이 인질들의 건강을 검사하기 위해 은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인질들이 경찰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납치범들을 편안히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당시 경찰국장이 느꼈다고 진술했을 정도입니다. 이후에 경찰이 인질들과 납치범이 있는 금고에 최루탄을 발사하자 다행히도 납치범들은 즉시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인질들을 먼저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4명의 인질들은 납치범들을 끝까지 보호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납치범들을 체포하고 나서 금고에서 그들을 끌고 나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질들과 납치범들은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오히려 2명의 여성 인질이 경찰에게 납치범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질 중 1명인 크리스틴 엠마르크라는 사람은 들것에 실려가는 동안 수갑이 채워진 올로프손에게 클라르크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감화되어 가해자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해자를 변호하는 심리 현상, 이것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사건과 스톡홀름 증후군은 납치범과 인질 사이에 벌어진 사례로 유명하지만,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등 가족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더 많이 관찰됩니다. 흔히 그이가 때리긴 해도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과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인 배우자를 변호하는 그런 현상이 스톡홀름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이집트의 악함보다 자신들을 구출하려는 모세의 노력이 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세에게 그들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좀 내버려 두라 라고 합니다. 시궁창에 살면서도 그곳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바로 노예입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부터 이런 바보 같은 노예의 모습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발버둥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부수고 깔아뭉개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즉, 그들을 진짜 노예로 만든 것은 이집트, 애굽이 아니라 맞닥뜨려져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꿈을 포기한 그들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요셉을 노예라고 여겼지만 그 스스로는 여주인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기에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히브리 민족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구원은 필요 없다라며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이란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죄를 혐오스러워하면서도 죄를 은근히 즐기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도 내심 내키지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달콤하고 익숙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흔쾌히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망설여진다면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저 여기서나 잘 생존하기를 원하는 것, 하늘의 것들을 바라기보다 당장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하는 것, 천국을 바라지만 오늘은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악입니다.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달콤하고 익숙하더라도 그것이 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놓고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서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기 위해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계절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고난과 사랑을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르게 하옵시고 두 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다시 빛을 발하는 저의 연합감리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